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경외함이 없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전쟁을 치른 그 이야기를 다룬 본문입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사사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위협하던 나라였어요. 우리가 읽었던 그 사사기 말씀을 좀 되짚어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 죄를 짓잖아요. 사사시대 때 하나님 대신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신을 계속 섬기고, 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들의 문화를 계속 즐기고, 하나님이 율법으로 금지하신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그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사용하셨던 많은 민족 중에 하나가 블레셋이라는 민족이었고, 블레셋은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배받았던 민족 중에 가장 오래, 무려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했던 나라였어요. 근데 그렇게 오랜 기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이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들의 종교와 그들의 문화에 물들어 버려서 자신들이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분간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는지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태였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삼손을 세우셨죠. 삼손을. 그런데 이 삼손이요,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지 못했어요. 삼손의 이제 마지막 장면, 사사기 삼손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 기억하시죠? 머리를 다 밀려서 눈이 뽑힌 채로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그 다곤신의 신전에서 맷돌을 돌리고 재롱을 부리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삼손에게 힘을 주셔서 삼손이 그 다곤 신전의 기둥을 무너뜨리고 그곳에 있던 많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때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죽긴 했지만 결국 그 삼손은 이스라엘로부터 블레셋을 다 몰아내지도 못했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지도 못했어요. 그 블레셋이 다시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서 모여든 겁니다. 근데 이때의 이스라엘도 상황이 좋지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엘리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는 일에 굉장히 무감각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사사이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민감하게 파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들어서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할 사람이 엘리 대제사장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능력이 다 무감각해져 있었어요. 그의 시력이 안 좋았던 것처럼 그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요, 하나님 앞에 온갖 죄를 짓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마음대로 먹고, 심지어 하나님의 그 전에서 섬기고 있는 그 여인들, 수종드는 여인들과 음행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이스라엘 그 엘리의 가문을 멸망시키기로 결심하셨어요. 그리고 이미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 제사장의 직분을 끊어버릴 것이다. 너의 가문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너희 가문에 젊은이가 없게 할 것이다. 늙은이가 없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미, 그리고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미 엘리에 대한 심판을 엘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그런 처지에 놓여있는 상황에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치열하게 맞서 싸웠어요. 근데 결국에는 패배했습니다. 4,000명이 전사했어요. 이스라엘의 패잔병들이 전쟁에서 지고 진영으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자기들의 진영으로 돌아왔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사무엘상 우리가 읽은 본문의 3절을 보면
장로들이 이런 질문을 던져요.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러분, 다행히도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를 때 그 전쟁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패배했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품는 겁니다. 올바른 질문을 던졌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가 패배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우리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게 하셨을까? 답은 간단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엘리 대제사장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아들들과 백성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의 편에 서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지금 블레셋과의 전투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할 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회개해야 될 처지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보면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질문을 던질 때가 있죠. 내 인생이 왜 이럴까? 한번 우리에게 자문할 때가 있어요. 내 인생이 왜 이럴까? 내 삶이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죠. 우리 인생에서 진지하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돼요. 힘들고 부담스럽고 부끄럽고 싫더라도 본질적인 문제, 나에게 있는 본질적인 문제가 뭔지를 직시하고 그 문제를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2020년에 이태원 클라스라는 드라마가 되게 흥행을 했거든요. 그 드라마의 줄거리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박세로이라는 이름의 남자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 남자 주인공이 자신의 이 성공과 복수를 위해서 이태원에다가 가게를 하나 차려요. 그 가게를 이렇게 키워나가는 이야기가 그 드라마의 주된 줄거리입니다. 이 박세로이라는 청년이 7년 동안 원양어선을 타면서 돈을 모아요. 돈을 모아서 이태원에 이제 호기롭게 가게를 차립니다. 그리고 나서 장사를 시작했는데 장사가 잘 안 돼요. 주말에 이렇게 이태원 거리를 쭉 돌아다녀 보면 다른 가게들은 다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은데 내 가게는 장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 고민을 해요. 어떻게 하면 장사를 잘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여자 주인공을 만나게 됩니다. 조이서라는 이름의 20살짜리 여자 주인공을 만나게 돼요. 근데 이 여자 아이는 뭘 하는 여자 아이냐면 그 음식점에 가서 리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음식점 가서 먹어보고 인테리어도 보고 평가해보고 사진도 찍어서 리뷰하는 그런 일을 하는 아이였고 그것을 통해서 돈도 벌고 굉장히 유명한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로부터 이제 가게의 문제점을 들어요. 하나씩 이제 지적을 받는데 이 서빙하는 사람이 이 콩나물국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 그릇이 있잖아요. 그릇을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그릇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이 뭘 만졌을지도 모르는 이 손가락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들고 오는 거를 보면 이 손님 중에서 비위가 상하는 손님도 있을 수 있겠죠. 불쾌한 손님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메뉴판을 보면 이 메뉴는 엄청 많은데 이 대표 메뉴나 이 추천할 만한 메뉴가 없어가지고 도대체 뭘 시켜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메뉴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요, 식사하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잖아요. 뭐죠? 사진을 찍잖아요. 그렇죠? 좋은 음식점에 갔으면 사진을 찍는데 조명이 너무 밝아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사진을 찍어도 음식이 맛있게 안 나오는 겁니다. 이걸 어디다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진이 예쁘게 안 나와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일 자신 있는 메뉴를 시켜서 술안주로 닭똥집이 나왔습니다. 근데 맛이 없는 거예요. 먹어봤는데 맛이 없어요. 닭똥집이 맛없기가 어렵잖아요.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리사가 요리를 못해요. 이게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긴 한데 이 사장부터 시작해서 직원들까지 전부 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 좀 얘기할 때 말을 좀 예쁘게 하면 좋은데 그 여자 주인공이 굉장히 이제 말을 예쁘게 안 해요. 걸리는 부분이 뭐였냐면 이 20살밖에 안 되는 여자애를 매니저로 앉히고 우리가 얘가 시키는 것대로 따를 것이냐, 그게 이제 문제였습니다. 결국에는 사장으로부터 모든 직원들이 자존심을 굽히고 문제를 인정하고 그 아이가 시키는 대로 문제점을 하나하나 해결하기 시작해요. 조명도 바꾸고 요리사는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맛을 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하나 문제점을 해결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가게에 손님들이 줄을 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숨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시는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세요. 알려주세요. 반드시 알려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언어가 문제일 수 있어요. 내 말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상처받고 교회 나오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데 나 때문에 자꾸 불편한 마음으로 사람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봉사하다가도 그 사람이랑 얘기하고 있으면 격려가 되는 게 아니라 막 기운이 빠져요. 기분 좋게 일하기 시작했는데 얘기하다 보면 막 기운이 빠집니다. 이런 게 문제일 수 있겠죠. 내 딴에는 옳은 말이라고 했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나는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그게 내가 교만한 것이었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깨트리는 행동을 하고 있었구나라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성적인 죄가 본질적인 문제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남에게 섬김을 받기만 하고 죽어도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는 하지 않는 그런 이기적인 태도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배는 드리는데 설교를 전혀 안 듣고 성경도 전혀 안 읽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사람, 그런 사람은 그게 문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내 신앙생활이 왜 이렇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 신앙생활에 본질적인 문제를 지적하셨을 때 내 마음이 너무 쓰리고 부끄럽고 정말 나를 바꾸고 싶지 않더라도 힘에 겹더라도 그 문제를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말뿐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을 바꾸는 진정한 회개를 하기로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철저하게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받기까지 씨름하는 과정을 우리가 거쳐야 됩니다. 그 과정을 거쳤을 때에 그때에 나의 인생에, 나의 신앙생활에 전환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몇 달, 몇 년, 몇십 년을 끌어안고 하나님이 그토록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에게 그 문제를 지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미루면서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않은 나의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전환점을 만들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본질적인 문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엘리 대제사장으로부터 그의 아들들과 온 백성이 하나님께 그동안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 그들의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고 그들이 다시 한번 여호와의 율법에 순종하기로 결단했어야 됐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반응이었어요. 그들이 보여야 하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본질적인 문제를 회피합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내린 결론은 이거였어요. 다시 한번 3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아멘. 여러분, 장로들의 결정이 무엇이었습니까? 실로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 그게 이들이 마련한 대안이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하셨던 때, 좋았던 때를 떠올렸던 것 같아요. 우리가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실 때, 그때 그 이스라엘의 그 무리 앞에 언약궤가 있었지.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널 때, 그때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 물을 밟고 서 있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우리가 요단강을 건넜지.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그때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 돌았던 그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 그 여리고성을 돌았지. 떠올렸을 것입니다. 언약궤가 있을 때 이겼던 것 같은데, 언약궤를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들의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패배한 원인은 엘리 가문과 백성의 죄였지 언약궤가 없어서 패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를 완전히 잘못 짚은 거예요. 문제를 잘못 짚었을 뿐만 아니라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하는 그들의 태도도 문제였습니다.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건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시기 위해서 회막을 주셨고, 그 회막의 지성소 가운데 언약궤를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것으로 만들어 두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인 건 분명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움직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통제할 수 있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가지고 하나님을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을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는 도구처럼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가져다가 전쟁에서 이기게 하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를 인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를 맺고 있어야 돼요. 형식적인 관계여서도 안 되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용하는 관계여서도 안 되고, 우선순위에서 저기로 밀려난 얄팍한 관계여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실해야 돼요. 제가 이번 주 중에 저와 신학대학원을 같이 다녔던, 같은 반에서 같이 공부했던 동기 목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진짜 매사에 열심히 살던 분이었어요. 전 열심히 사는 사람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분을 학교 다닐 때도 되게 좋아했어요. 수업을 같이 들으면 교수님이 이렇게 강의하신 내용을 진짜 정말 기가 막히게 정리를 해가지고 그걸 다 나눠줬어요. 그래서 수업 듣고 잘 정리 못하는 사람들도 시험 기간에 그걸 보면 시험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잘 그렇게 돕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같이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긴 했지만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나 공부하는 게 좀 익숙하지 않아서 이 공부를 따라오기 좀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면 시험 기간에 따로 시간을 내서 그분들이 이렇게 가르쳐 주기도 했어요. 이 과목 이제 우리 시험 보는데 이 과목에 대해서 어려우신 분들은 빈 강의실에 저녁 때 몇 시까지 오시면 우리가 그거 같이 공부합시다 해서 그분들을 막 도와드리기도 했어요. 제가 진짜 깜짝 놀랐던 건 같이 예비군 훈련을 갔거든요. 같이 예비군 훈련을 갔는데, 훈련을 가면 이제 훈련과 훈련 사이에 쉬는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 훈련과 훈련 사이에 쉬는 시간에 이 헬라어 단어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 종이에다가 헬라어 단어를 이렇게 써가지고 구석에서 그거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 진짜 대단하구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신학대학원 3학년쯤에, 신학대학원 3년 과정이거든요. 3학년 때쯤에 여자친구를 사귀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냥 연애를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얼마 전에 제가 통화를 하면서 그때 그 여자친구와 있었던 이야기를 이 목사님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여자친구를 만나면서도 여전히 열심히 사셨던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 좀 예상이 되시죠? 여자친구를 사귀기 시작했는데 여전히 학교 생활에도 충실하고 여전히 사람들 다 챙기고 여전히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여전히 사역도 열심히 하고 이제 거기다가 연애라는 걸 추가한 거죠. 그렇죠? 어느 날 여자친구가 자기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럴 거면 왜 사귀자고 했어? 이럴 거면 왜 사귀자고 했어? 여자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서로에게 충실하지 않고 서로에게 충분히 집중하지 않고 서로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지 않고 이전과 똑같이 살면서 남는 시간에 연락할 거면 뭐하러 사귀자고 했냐?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너의 일정에 나를 끼워 넣지 마. 그렇게 얘기했대요. 너의 일정에 나를 끼워 넣지 마. 정신이 번쩍 들었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정말 그 여자친구와의 만남을 더 진지하게 여기고 그 만남에 충실하기 위해서 자기가 정말 노력했다고, 정말 자기가 노력했다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예전만큼 좋은 성적을 받지 못했고 더 많은 일을 하지는 못했지만 결국에는 그 여자친구가 지금 목사님의 사모님이 됐다. 그 이야기를 저에게 해줬어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요, 한 사람을 정말 내 편으로 만들고 그 사람의 신뢰를 얻으려면 진정성을 가지고 서로에게 헌신하는 노력과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 관계를 만들려고 하면요, 정말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만들려고 하면 눈속임은 통하지 않습니다. 앞에서는 웃으면서 인사하고 앞에서는 젠틀하게 행동하고 뒤돌아서는 그 사람 험담하고 그 사람을 이용할 생각만 하면 잠깐의 관계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결코 끝까지 그 관계가 제대로 유지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는 아예 눈속임이라는 게 통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마음대로 살다가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고 예배 시간에 거룩한 표정으로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진심을 모르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반복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하면서 살고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봉사, 그저 다른 사람들한테 흠잡히지 않을 정도의 신앙생활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진실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당장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모르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자비로우시고 이기적이고 어리석은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품으실 만큼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경외함이 없는 신앙입니다. 경외함이 없는 신앙. 경외라는 말은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것, 두려워하면서 사랑하는 것,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눈치 보면서 적당히 섬기거나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곁에 붙잡아둬야 하는 도구와 같은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이고 우리가 사랑해야 할 분입니다. 진실한 관계를 맺어야 할 분이에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엄과 그 영광과 그 능력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이 정말 창조주시라는 걸 믿는다면, 우리 안에 정말 그 창조신앙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기준으로 재판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너무 많고 그 죄가 너무 크고 두려워서 너무나 추악해서 그 죄의 형벌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선명하게 드러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가 정말 그 십자가를 생각한다면, 그 영광스러운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 환호하고 소리치면서 이제 마치 승리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했지만 이전보다 더 크게 패배하고 3만 명의 전사자를 내고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던 대로 그 자리에서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의 죽임을 당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경외함이 없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를 지적하실 때에 그 문제를 인정하고 진실한 회개와 합당한 반응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형식적이고 피상적이고 눈속임하고 이용하는 관계가 아니라 날마다 진실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고함과 그들의 어리석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지적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회피하고 있었던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생활에 전환점을 맞이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진실하지 못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를 맺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